민수기 35장 25절의 말씀,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그 도피성을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기를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는 또 누가 도망가요?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피성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우리 보고 그 도피성으로 도망치래요. 그러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도, 살인자는 원래 죽는 거거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도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살고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자유로워진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요. 그래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렇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명기 30장 19, 20절에 보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뭐를 선택하라 그래요?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면 도피성에 도망치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과 같은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라 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리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죠? 생명, 나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 도피성이고 거기에 네가 선택을 하라. 그 생명을 선택하라. 그 도피성으로 도망쳐라. 똑같은 말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피성이고 그 믿음을 네가 믿어라. 그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도피성이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랑을 네가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도망쳐라 그 말은, 그죠? 그 사랑을 네가 사랑해라.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도피성을 네가 선택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네가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네가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도피성만큼 살인자에게 소망이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그 소망을 네가 소망하며 살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말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택하라는 말이요. 택하셨다, 선택하였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모인 것도요,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것도요. 이곳이 또 어느 장소냐면 선택받은 장소예요.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니까 선택받은 장소죠. 그러니까 이곳도 선택받은 장소.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사람이 교회죠, 물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죠. 만약에 여러분의 이런 물건들이 집에 있다면 그냥 집에서 쓰는 컵이나 그런 물건이지만,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 간에 예배 드리면서 쓰는 물건은 거룩한 거죠,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이제 성물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거룩한 물건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그냥 세상이라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였어, 성도들이 모였어, 이거를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데, 그런 건물도 우리가 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선택받은 장소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선택하라, 선택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바하르라는 말이라고 했죠. 이게 시험하라 라는 말이라고 했고요, 선택한다 이 말이고요, 받을 만한 이란 말이고요, 지정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가하다, 첨가하다, 참가하다 그런 말이고요. 바후르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선택된 젊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선택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젊은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택받은 거, 이런 거를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몇 가지만 찾아보겠어요. 신명기의 30장 19절에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그 중에서 네가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는 건 누가 해야 되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요,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선택하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뭘 하냐? 선택할 것도 없는데 내가 선택하라 그러면 그 이상한 거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도망쳐라. 그건 선택하라는 말이거든요. 사랑을 만들어 놓고 사랑해라. 그 말은 선택하라는 얘기니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선택하라 그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하나님이 미리 해놨으니까 너는 그것을 선택하면서 가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선택해놨으니까 네가 그 생명을 선택하면 돼.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것만 한번 선택하라는 걸 한번 찾아보겠어요. 다른 거는 뭐 많아요. 성경에 선택하라는 이 바하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신명기에 나오는 것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신명기 4장 3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이렇게 택하시고, 7장 6절 7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7절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힘도 없고 적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고요. 10장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택하셨다는 말이 바후르, 여기 지금 같은 말들을 선택했다, 택했다, 이 말들을 지금 계속 써놓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2장에 5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한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택하신 장소 있다는 거죠.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 택하신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그런 말이고요. 18절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이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이요.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4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되죠.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이렇게 돼요.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20절,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16장 2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이요 8절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택한 사람을요 18장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 그를 택하여 내시고 6절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21장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신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26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30장 19절 우리는 읽었고요. 31장 11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자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제 신명기만 쭉 찾아 다른 데도 많이 나오지만 이 단어가 신명기에만 찾아본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것만 찾아본 거거든요.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소도 선택해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선택하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으니까 너희가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뭐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택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예요? 여러분이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뭐 착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보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걸 교회에 와서 보니까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서 모르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선택을 알게 됐고 아들이 아버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선택을 알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고 아버지의 믿음을 알았고 아버지의 도피성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로 피하는 거야. 그 믿음을 믿기 위해서 그 사랑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도피성에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으로 도망쳐야 된다. 근데 언제까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민수기 35장을 우리가 가보면 민수기 35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도피성에 도망가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자 28절에 보니까요 민수기 35장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난 거야.
이 사람에게 죄를 물을 만한, 그 죄를 물을 만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자, 민수기 35장 32절 말씀.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속전도 안 된대. 속전이라는 게 원래 뭐냐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걸 속전이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안 된대. 꼭 어떻게 해야지만이 되냐면 값으로 안 되고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해결한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게 도피성으로 도망간 살인자들이에요. 자, 근데 성경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아유, 그게 어디에 나오셔? 어디에 나와? 어디에 나오셔? 어디에 나와? 어디에 나오셔,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히브리서에 9장에,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이게 이제 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속죄소예요. 속죄소가 있는 곳.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래요.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안수한 이제 그 동물의 피죠, 구약에서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의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구약에 13절에 보니까 구약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를, 그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또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그렇게 무능력하더냐, 예수의 피가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이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동물의 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어서 그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담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니, 살인자가 도피성에 도망가서 대제사장이 죽은 것만 확인해도 자기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하물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죄받고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는데 이 땅의 대제사장, 인간들은 한 번씩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대제사장도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 오셔서 죽었는데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히브리서 9장 25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한 번에 끝냈으니까. 단번에 끝냈으니까.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의하여, 여러분의 사랑에 의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거룩해진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일방적으로 그가 우리를 선택함으로, 그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되셨다. 그거를 인정하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라. 그걸 선택하라 그 말은 믿어라, 시험해 봐라, 응? 거기에 첨가하고 참가해라, 거기에 함께 있어라 그 말이에요. 선택하라 그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끝났다는 얘기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은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아요. 선물 줄 때 돈 달라는 사람 봤어요? 이거 선물이야 그러면서 돈 좀 줘 이렇게 하는 사람 봤냐고요. 사기꾼이죠. 선물을 줄 때는 돈을 받고 하는 건 선물이 아니지. 그건 대가죠. 대가. 파는 거지. 그죠? 이걸 파는 거잖아.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잖아. 그게 안 되지. 선물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걸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왔는데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는 대가를 바란 게 아니야. 선물이란 말이야. 선물. 이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 선물 주고 싶어서 준 거야. 그냥 대가를 바란 게 아니고. 그래서 부자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성경에서는 부자에게 선물 주지 말라 그래. 왜냐면 그 사람이 또 선물 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 주래.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선물을 줄 게 없으니까. 너는 선물 준 거로 끝나는 거란 말이야. 사랑을 준 것으로 끝난 거야. 그런데 부자한테 주면요, 부자가 또 막 뭘 갚으려고 그래.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은 갚으려고 못해. 가난하니까. 그렇죠? 자, 이 뭔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하는 거야? 예? 여러분이 부자면 여러분이 심령이 부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이라고 예수님을 주잖아? 그럼 여러분이 꼭 열심히 노력해서 뭘 갚으려고 그래. 그게 부자야. 그런 사람한테는 주지 말래, 선물을. 부자들한테는 주지 말래. 누구한테 주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거지들한테 주래. 왜냐하면 줄 게 없으니까. 가난한 놈한테 선물 주면 선물 받고 나서도 뭘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 자기 거지라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선물 주래. 그 선물이 누구겠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줄 때 꼭 그런 사람한테만 주래. 꼭 그 가난한 사람한테만 주래. 거지한테만 주래. 이 사람이 돌려줄 게 없을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려줘요? 하나님한테 받고 끝나는 거지. 조금 여러분이 너무한 것 같이 느껴지나요? 천국은 너무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한 사람들만 가는 거야. 받고서 뭐 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민망한 거야. 민망해. 하나님 민망해요. 진짜 내가 줄 게 없네요. 너무 가난하니까 줄 게 없네요.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어 없겠어? 교만할 수 없네요. 교회 오면 다 교만한 게 없는, 그래서 잘난 잘 수가 없는 거야. 민망합니다. 이 사람들만 있으니까. 민망합니다만은 이렇게 이 사람들만 다 앉아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뭐 줄 게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뭔가 갚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요, 내가 이만큼 갚았습니다, 뭐 이러면 떳떳할 거 아니야.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교회 와서도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뭔가 열심히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럼 열심히 하면 막 천국 갈 것처럼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야,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진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아. 야, 그런 게 더 지옥 가는 거야. 부자잖아. 하나님한테 막 갚으려고 하잖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 거지만 천국 간다 그랬지 부자가 천국 간다 그랬냐 성경에? 부자는 못 가. 다시 갚으려. 하나님은 더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갚으라고 선물 주대? 우리한테 예수를 주면서 너 나한테 갚어?
이 말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줄 게 없는 탕자가 다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가인을 구원할 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 구원하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에서 누구 예배를 받아줬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아줬어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아줬어요. 가인이 승질났어요. 승질나가지고 하나님이 관심 하도 안 가지니까, 자기한테 관심 안 가지니까 저씨 아벨 때려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까봐 확 때려 죽였네, 아벨을.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관심 가지러 오신 거예요. 야, 아벨 죽이니까 속 시원하냐? 아벨 죽이니까 좀 알겠냐? 이러는 거예요. 아, 괴롭습니다. 이제,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가인이, 괴롭습니다. 내가 뭐 아벨을 뭐 지키는 자입니까?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괴로우니까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인이 나 만나는 사람이 나 죽일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가인이? 그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아무도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죽이지 못하게 할 거야. 너한테 표를 줄 거거든. 그래서 구원의 표를 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도록, 죽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을 거야.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을 갖다가 만약에 그냥 예배를 안 받아주시고 그냥 그래서 가인이 그냥 아벨 안 죽이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가인한테 나타날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또 예배 드림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때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벨 거 받아줬죠. 가인 거 안 받아주고, 그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예물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예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물이 어떤 거냐, 그거를 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가 첫 번째 예배잖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예배를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경을 써야 되니까 정해놔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뭘 정하겠어요? 네? 아벨의 제사를 정해놔야 예수가 와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죠. 그 피가 흘려지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둘 중에 피가 있는 제사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둘 중에. 가인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승질난 거예요. 가인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거 왜 한국 사람이 선택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겠어?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는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그들이 적기 때문에, 작아서 그냥 작은 자니까 그냥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요. 에서가 뭐 잘못했다고 에서를 미워해요, 하나님이. 응? 야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냥 선택이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성경을 써야 하니까 하나는 첫 번째 아들, 하나는 두 번째 아들, 하나는 인류의 죄를 가져오는 첫 번째 아담,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는 예수님 두 번째 아담,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장자, 차자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면 아벨 걸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선택이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무조건 야곱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줄 때,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할 때 이거를 갖다가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거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니까 그냥 두 번째 거, 무조건 두 번째 거 찾는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야.
형이 있고 탕자가 있으면 무조건 탕자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가. 왜냐면 그 탕자가 두 번째 아들이니까. 두 번째 아들은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형을 미워해서 그런 거야? 거기 성경에 어디 누가복음 15장에 형을 미워했단 말이 어디 있어? 아버지가 다 뭐라 했어요? 형한테 얘야 그랬잖아. 얘야 벌써 사랑하는 말이지. 얘야, 응? 얘야 뭐라 그래? 너 뭐 이게 뭘 화를 내?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죽었다 살아나는 게 우리가 다 즐거워하는 건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형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다 너의 것이로 돼 이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형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만 무조건 선택을 하는 거야. 가인이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가인은요 화 안 냈을 것 같아. 그걸 알았다면.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지 가인이.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거야.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죽이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죽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알면 누가 하나님을 죽이겠냐고. 응?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를 왜 죽이냐고. 예수를 모르니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데서 예수를 죽이고 우리가 예수를 죽여보니까 예수를 알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니까 예수를 죽여보니까 그게 알게 된 거야. 아,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을 무조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 재물이 어떤 거였다? 농사 지은 거였다. 농사 지은 건요, 레위기서의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와요. 소제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인이 드릴 때 뭐가 빠진 거예요? 소금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피가 빠진 거야. 소금이 빠진 거예요. 이 소금이 피야. 생명이야. 그러니까 농산물에서는 소금이 생명이었던 거야. 그래서 농산물을 드릴 때는 소금을 같이 드려라. 꼭 같이 드려라라고 써 있거든요. 성경에. 근데 그 소금이 빠진 거야. 그러면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셔서 녹아지셔서 우리에게 맛을 내주신 분이 누구야? 네, 아벨이야. 아벨, 예수님이야. 그래서 농사를 짓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안 받아주니까 아벨을 죽여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소금인 거야. 이게 피인 거지. 아벨의 피가 소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을 용서해 달라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서는 둘이 분명히 두 번째가 선택을 받아야 돼. 근데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이 가인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으시더라. 자, 이건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과 복음에서는 복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율법과 은혜에서는 은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모세와 예수에게서는 예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지. 구약과 신약에서는 마치 신약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언약, 옛날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 있으면 새로운 언약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옛 성전이 있으면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짓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 말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 되는 사울. 사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적으로 엄청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거든요. 스데반을 죽이니까 죽일 때까지, 세상에 죽일 때쯤 돼서 하나님이 확 나타나면 어떻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일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짠, 예수님이 말해, 예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 핍박하기 전에 나타나면 안 돼? 생각해보라고. 핍박하기 전에 나타나면 끝난 건데, 핍박을 할 때까지 가만히 두고 있다가 핍박하고 난 다음에 짠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예수님 죽였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스데반 때려 죽이고 오는 그 스데반이 바로 나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는 스데반과 사울에서는요, 누가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거야. 그리고 스데반의 피가 사울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의 피를 가진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진짜 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래서 예수 피의 복음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사람 때려 죽인, 예수 죽인 사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사울을 선택하신다. 자, 여러분 같으면 좋은 사람 선택하지 사람 죽인 사람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벨 선택했으면 그거로 끝났지 아벨 죽인 또 가인을 구원하고 싶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다.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거니까. 예. 알면은 죽이겠냐 그거야. 가인이 소금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소금 드렸겠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농산물을 드렸어도 그 소금이 농산물의 피니까, 핵심이고 복음이니까.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드렸고 그가 농사 지은 것이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농사 지은 그 어린 양을 그 피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아줬어요. 가인이 농사 지은 거, 노력한 건 누가 더 노력했어요? 가인이 훨씬 더 노력하는 거죠. 양은 대로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대로 돌아다니는 자가 다리 아프면 앉아있고, 풀 많은데 옛날에는 또 풀이 얼마나 많았겠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냥 풀 그냥 아무 데나 앉아있으면 그냥 그게 다 지들이 먹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편하죠. 농사는 그렇지 않아요. 농사는 심고 가꾸고 거두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노력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농사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담에게는 뭐 하라 그랬어요? 남자는 농사지라 그랬습니다.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농사예요. 그 땀을 흘려서 농사지는 건 누구 농사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벨 농사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벨 농사. 그래서 가인이 아벨 농사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벨 농사 지었을 때.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2장의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농사 지을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그 농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예배였다고요. 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을, 아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농사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요, 농사 짓는 겁니다. 여러분 뭐 농사 질 거예요? 뭐 벼농사 질 거예요? 아니면은 보리 농사 질 거예요? 무슨 농사 질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 농사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아벨 농사 져야 되는 거야. 예수 농사 져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농사 지는 거 아니야. 그 소금이 꼭 필요한 거야. 어린 양의 피가 꼭 필요한 거야. 그 속에 복음이 필요한 거야. 예수 농사 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농사 지어서 우리가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가인을 선택하시죠. 구원하시죠. 스데반 죽인 사울도 선택하시죠. 하나님이 택하시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진짜 다시 나타나서 베드로 다시 선택하시죠. 그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부자예요, 거지예요? 거지야. 마음이 거지가 된 거야. 마음이 찢어질 대로 찢어져. 가슴이 막 너덜너덜할 때도 너덜너덜해져서 더 이상 자기가 뭔 힘이 없어.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고 싶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런 능력이. 베드로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겠어. 자기가 어떤 놈인지 다 아는데. 가인이
자기가 어떤 놈인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뭘 드린다고 하겠어? 가인이. 사울이 자기가 어떤 놈인지 다 아는데 사울이 뭘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봉사한다 하겠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야. 어떤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고 거지가 되고 가슴이 더덜러더래고, 응? 가슴이 무덤인 자,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무덤에서 우리를 부활시켜 가슴을 열어준다고, 마음을 열어준다고, 무덤에서 열어준다고, 우리를 부활시켜버린다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나에게, 빈 마음을 가진 나에게, 텅 빈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겠다고, 사랑해 주시겠다고, 선물을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 받은 사람은 못 드릴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선물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나눠줄 줄 아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복음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렇게 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거저 받았잖아. 선물이었잖아. 그러니 너에게서 나가는 모든 것은 다 선물인 거지. 맞죠? 예. 그러니까 믿음이 내게 왔으면 내가 믿는 것도 선물이야. 사랑이 내게 왔으면 내가 사랑하는 것도 선물이야. 내게 선택이 왔으면 내가 선택하는 것도 선물이야. 누가 다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경의 그 원리를 알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쳐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너를 위해서 죽으면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 안에서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예수가 죽은 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자고 성경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하겠어, 안 자유하겠어? 자유하지. 율법에 더 이상 살지 않지. 행복하죠. 해방을 받았죠. 예? 진정한 구원이 이르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천국을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난 체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어떻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민망하다고. 민망하다고. 왜 민망하다고?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돌려드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그래서 민망하다고. 그냥 민망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고, 잘난 체 할 수가 없다고, 그냥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나 같은 문열이가, 나 같은 이런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돌려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벌써 이것은 대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주신 거니까 선물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돌려드릴 수 없다는 걸 아는 그 가난하고 심령이 너덜너덜해지고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심령에게만 주님이 오시는 거야. 그래야 네가 나한테 줄 게 없지. 그러면서 내가 선물이다. 나 어떻게 민망해서. 괜찮아. 네가 나한테 줄 수 없어. 그게 선물이야. 내가 주는 게 그게 선물인 거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그 믿음을 주시는 거요. 그 구원을 주신 게 그게 구원이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은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죠. 물질 하나님 거죠. 자녀 하나님 거죠. 남편 하나님 거죠. 아내 하나님 거죠. 네게 어디 있어? 네게 어디 있어?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네게 어디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민수기 35장 25절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상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이 있대요. 피를 보복하는 자가 누굴까?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라고, 너 살인자라고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응? 사탄, 마귀, 옛 뱀. 사탄, 마귀, 옛 뱀이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해버려. 선악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죄해버려. 그래서 너 죄인이지. 너 선악과 먹었잖아. 너는 선악과를 먹은 자의 자손이고 너는 하나님을 무시한 자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고 하나님을 살해한 자야 라고 끝까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응? 그 율법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거야. 피를 보복하려고 쫓아온다는 거야. 끝까지 사탄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들어가야 돼? 어디로? 이럴 때 혀 내밀고 도망가야 돼. 혀 내밀고 엄청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엄청 빨리,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혀 내밀고 엄청 막 도망가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어디로 들어가야 돼? 도피성으로 휙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한 발짝 휙 들어가서 한 발짝만 들어가고 또 한쪽 밖에 빼놓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또 이렇게 하고 딱 들어가면서 같이 한쪽 발도 딱 들어가는 순간 문이 딱 닫히고 더 이상 피를 보복하는 자가 우리를 쫓아올 수가 없어. 왜? 도피성이 무덤이니까. 죽은 놈 거기 들어가면 다 죽은 놈이야. 거기 들어가면 다 장애인이야. 거기 들어가면 이거는 죽은 자야. 그게 도피성이라는 무덤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놈이 죽은 자를 찾아와? 아니, 죽어서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누가 와서 야, 죽은 놈 나와. 내가 너를 정죄할 테니까 죽은 놈 나와. 어? 막 밖에서 막 시퍼런 칼 들고서 막 죽은 놈 나오라고 외쳐대. 말이 돼, 안 돼?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끼리 알아. 에? 이 도피성이 어떤 건지를 다 알아. 그래서 밖에서 소리 세 지르면서 나와! 하면서 소리 빽빽 지르 이러면 안에서 뭐라 그래? 막 웃으면서 양 같은 거 뜯어먹고 뭐 이렇게 막 빵 같은 거 먹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뭐라 그래? 저 밖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 보고 미친놈. 저런 미친놈. 그런단 말이야. 우리는 다 여기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들이 여기 있어. 저 미친놈이 뭐 누구 나오라는겨? 죽은 놈 나오라는겨? 그래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피를 보복하는 자도 도피성에 들어간 우리들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도피성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도피성이 어디라고요? 교회.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고통받고 슬퍼하고 괴로운 자가 되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도 없는 내 모든 시간도 물질도 몸과 마음도 우리 가족들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덤에 갇힌 도피성에 있는 주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